오늘 아침에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1850년 영국 도브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루이자라는 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장성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스테드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결혼 가운데 딸을 하나 얻었는데 어느 날 한 딸아이가 4살쯤 됐을 때에 뉴욕주의 롱아일랜드라는 해변으로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에 한 소년의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은 이 소리를 듣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마 그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구명하는 상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그 소년을 잡는 순간에 소년은 남편을 꽉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그 바다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루이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는 일주일 동안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울며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찬송시를 주셨는데 그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의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가사를 하나님 주셔서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불러지는 찬송인데 믿음이라는 주제의 찬송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루이자라는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난 후에 그는 딸을 데리고 남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재혼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은 다시 아프리카로 파송이 되어서 1917년 아프리카 남부의 로디지아라는 곳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사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은 남편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지의 대상인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송시를 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센 나라입니다. 요즘같이 미국과 같은 그런 힘센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은 들어와 가지고 저 남쪽 나라에 있는 지금 이집트인데 성경에는 애굽이지요. 이 애굽에게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동맹을 맺고 그 나라의 도움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우리 일반적인 역사도 보면 개인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힘만 의지했던 사람이나 민족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은 예레미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를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되지 말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강자다,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서라는 말씀, 이 의뢰라는 말씀이 단어가 의지,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살 때에 그 인생은 복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는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각자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정과 산업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시편 150편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편 주제가 1편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1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가뭄에도 더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그 뿌리가 물가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팀 스트레이라는 목사님이 네가 돌아올 때라는 저서에서 이 헤비급 복싱 선수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참 성질이 개박하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분이 지금 목사예요. 아주 개박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그 포먼이 경기하는 경기를 봤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지니까 힘드니까 상대방이 막 길을 물고 늘어지는 걸 봤어요.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심술을 맞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합에서 진 후에 이 대기실에서 테이블 위에 잠시 누웠는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바꾸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지 포먼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목사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참으로 행복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오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그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래하는 자신이 먼저 복을 받으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중국에 송가수라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송전도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기에 별명이 전도입니다. 송전도라. 참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이 젊은 나이인데 아이를 3명 두고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어째서 저런 사람을 불러가시느냐. 또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망했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느냐. 성도들도 의심을 하고 동네 사람들도 망했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생활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빨리 돌아갔었으니까 인생이 끝났다 망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삼남매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후에 그의 삼남매가 복을 받았는데 맏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 막내딸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어 한때는 송가수의 삼남매가 중국 전 영토를 통치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예요.
물론 장개서 총통이 중국을 통치할 때에 신앙생활을 좀 잘 했었으면,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결국 모태통에 쫓겨나가지고 저 대만이라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송가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애면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는 오늘 우리에게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불안이 없으면 그 살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눈만 뜨면 걱정인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얻게 해주신다. 이스라엘같이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이 따라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될 때는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비록 사막 가운데 살지만은 물가에 심긴 나무는 불볕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뿌리가 물가에 뻗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뿌리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인생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호가 귀환하던 중에 크게 7명이 타고 가지고 많은 사람이 달나라를 갔는데 돌아오다가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하고 폭발을 해서 7명이 다 죽습니다. 가이드 포스티지에 의하면 당시 순직하였던 우주인 릭 허저번드라는 아내의 이름이 에블린인데 이 에블린이 그 가이드에 기고한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이 에블린이라는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이 2주 후에 돌아온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를 꼭 안아주고 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 살아갈 것도 이야기해 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우주왕복선이 위력을 지켜보던 부인이 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냥 폭발해버리고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자기 가족들 가운데 딸은 엄마, 내 수학 문제는 누가 풀어주지?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나를 데리고 입장할 거야? 하며 통곡하는 딸을 보고 울 수도 없고 그를 품에 안고 같이 함께 그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해 보지도 못했다. 처음 경험하는 그 충격과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헤쳐나갈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으로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중심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남편, 내 자녀들 이런 것에서 묶여 살았는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홍수가 지나가고 난 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갖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고 걱정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반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가뭄이 와도 하나님이 걱정 없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뻗쳐져 있느냐? 하나님께 뻗쳐져 있느냐? 자기에게 뻗쳐져 있느냐? 세상에 뻗쳐져 있느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삶은 가기의 뿌리가 하나님께 뻗쳐져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국경지대를 지배하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침공했을 때에 히약 군대가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 펠드리히라는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이 펠드리히는 비상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대결을 해서 이길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위원들이 의논을 하는 가운데서 그냥 항복하자. 그러면 생명도 잃지 않고 재산도 잃지 않지 않느냐. 무슨 소리? 우리가 항복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고 재산도 잃을 수 있다. 잃을 수가 있다. 한 사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주일인데 종을 치자.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소를 힘차게 부르자. 그 안에 시의원들이 다 찬송을 했어요. 그래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온 사방에 송이 울리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자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이 찬송 소리가 나폴레옹 군대의 진영에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때에 이 나폴레옹 진영의 군인들이 야, 이 큰일 났다. 오스트리아에 구원병이 온 것 같아. 우리는 이곳에 있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퇴각하자. 돌아갔다는 거예요. 벨드리 시민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막강한 나폴레옹 군대를 맞아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중국 역사의 송가수라는 이 신앙인, 그의 별명이 송전도,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큰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고 믿음으로 눈도 고침을 받는 사건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도 보지 못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의뢰하며 살 것인가? 자신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양자적 선택의 문제는 결코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내일은 또 세상에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 선택의 한 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이냐, 자신의 편이냐, 자신이 있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6절의 말씀같이 그는 사막에 떨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장고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이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는 물가에 심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떤 것이 우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게 얼마나 꺼려지는지 모릅니다. 도심지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교회에 가야 되나? 여러분, 물론 집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더라도 모여서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걱정이 없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지만은 어찌 걱정이 없습니까? 잠자가는 눈 뜨면 또 걱정이고
잠자고 나면 또 걱정이고 근심이고 불안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참 힘든 가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입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